오늘 저는 이 시간,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어떤 주제에, 어떤 관점으로 연구해야 할지를 이 짤막한 내용을 통하여 한번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막 개종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교수할 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성경을 그렇게 절묘하게 맞추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논리가 정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얼마 이후에 제가 그 일을 거쳐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시키지 않아요.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은 실천적 지식이 될 만한 지식을 나누어 주셨어요.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구원에 직접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논쟁거리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내세우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늘의 회열이 몇 개다,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도 못하면서 회개도 없으면서 회개, 믿음으로 의도 체험을 못해서 그런 주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짧은 주제를 하나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펼 시간이 없어요.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계시하지 않은 부분들을 추측하거나 하지 말래요. 그냥 닫아두래요. 다시 말하면 엄밀한 일들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비가 언제 올 것인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비 지금 받으면 돼요. 그런 늦은 비 받아요. 예? 주의 임하심과 주의 종말에 예루살렘 멸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때에 관심은 주님 없어요. 오늘 지금 12시면 지금 일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밤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계시된 일들은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믿음을 오이로우실까? 어떻게 거듭나게 할까? 더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방주 짓는 일. 방주 짓는 일. 자,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중재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참 노아 대단한 사람입니까? 참고로 이 노아가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한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이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고 수치를 드러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일단 그건 놔두고요. 노아를 우리에게 빗댑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가 교인들과 노아를 비교해서 의인이 없다 말하면서 위로를 받습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뒷부분은 제가 이 시간 설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형편을 타협하고 위로하고 거짓 평안을 주려고 이 위대한 주의 종의 노아의 그 허물 하나를 들어서 복음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자, 일단 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기별은 끝났습니다. 그분의 자비의 기별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다. 노아가 500세의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그렇죠? 아들들이 몇 세가 되어서 방주를 짓는 일에 가담했을까요? 20살 잡읍시다. 20살 잡읍시다. 그죠? 그럼 아들들이 결혼 안 하고 계속 살았을까요?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왔는데 아들들이 100살 되었는데 다 미혼 남자로 살았을까요? 저는 그런 추측 안 하지만 오늘 주제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은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 번개가 칩니다. 천둥이 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방주 문 앞에 떠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이르렀다 뜻입니다. 문 앞에 임했다 뜻입니다. 예수께서 방주 문 앞에 임했습니다. 그 설계자 주님께서 이제 방주가 완성되고 자비가 끝난 그 시점, 예수님이 친히 문을 닫으시면서 방주 문에 예수님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아기들은 방주 밖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인이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닫았고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고 외치고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한 사람들은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더 이상 기회가 있나요?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 자비의 문이 그치고 중보가 그치기 전, 그치면, 그렇게 되면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고 자비를 거스르는 악인들은 마귀가 완전히 점령해 버릴 것이고 그들은 의인들을 죽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하지만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닫혀서 보호된 것처럼 의인들은 능력으로 보호될 것이다. 정리하면 예수께서 닫으시고 그분이 방주 문 앞에 임하셔서 문 앞에 당도하셨고 방주문에 인을 치셨어요. 이것이 도적같이 임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고작 수십 년이 걸렸을까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한 건조물의 건축 공정은 느리고 힘들었다. 엄청 힘들었대요. 느렸대요. 힘들었어요. 노아는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동안에 그의 업적이, 노아가 경고의 기별을 몇 년 전했답니까? 몇 년 전했답니까? 600세에 홍수가 났으면 480세에 계시를 받았는데 500세에 아들들을 낳았으면 계시 받고 20년간 그냥 장사하고 살았을까요? 입 닫고 살았을까요? 기별 안 드렸을까요? 말만 했을까요?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저는 재림교인 되어지고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받는 순간 바로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안식일도 바로 순종했습니다. 시골 생활 바로 순종했습니다. 기별을 성경과 증언은 말하기를 120년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는 20년 전에 받았는데 아들을 낳고 전했다? 힘이 없으니까 좀 우군이 생기면 전했습니까?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그는 업적이 성실성을 증거하였고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범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우리 아이들 좀 태어나서 대학 공부시키고 가겠습니다. 방주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방주 짓는데 돈 다 바치면 어떻게 아이들 키우겠습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다 기별 메시지 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방주 짓는 기간이, 저는 이런 일에 왜 사람들이 신경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연구의 하나의 방향을 좀 제시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혹자는 그러기를 기십년에 불과했다. 120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600세 홍수가 내렸으니까
유예 기간이 120년이니까 480세에 기배를 받았고, 기배를 받았지만 6장 18절을 근거하면 아들들은 500세에 태어났고요. 셈, 함, 야벳.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엉뚱한 질문이요. 노아가 480년 살면서 아이들을 안 낳았을까요? 예? 안 낳았을까요? 500세 태어서 아들들을 낳았을까요? 이런 추측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런 추측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추측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보십시오. 500세의 아들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그러면 딸들은 안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는데요. 노아는 500세 되어서 자녀 낳았습니까? 질문은 끊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 하늘에 가서 할 것입니다. 별 유익이 안 되거든요. 우리 구원과 상관없거든요. 돌아오세요. 그리고 아들들이 결혼했다? 몇 살 결혼했을까요? 500세에 나왔으니까 한 20살 됐다 칩시다. 우리로 치면. 그러면 새 아들들이니까 한 3, 40년 지나서 새 아들 생기고 며느리가 안 생겼습니까? 맞죠? 그럼 적어도 한 550년. 그럼 남은 시간 50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수십 년에 불과했다라고 추측하는 강의를 하고 있죠. 예니신과 정면 배치가 되어져요. 성경과 정면 충돌되어져. 들어보세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노아야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 8명만 들어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8명밖에 없었을까요? 500세의 아들 셋을 얻었는데 500세에 새 쌍둥이 태어났습니까? 뭐 1년 치야 합시다. 셈, 함, 야벳이 1살, 2살, 3살, 1년 차이 하자시피. 그들이가 나이가 20살, 30, 40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적어도 몇 년 흘렀을까요? 적어도. 최소 50년은 흘렀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아이 안 낳았을까요? 성경은 그런 기록 없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전서 3장은 말하기를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갔대요. 노아의 딸들은 구원 못 받았나요? 손자, 손녀들은요? 장인, 장모들은요? 추측은 끊임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다. 일단은 추측은 그만합시다.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혹자는 말하기를 방류 주시는 기간은 수십 년에 불과했다라고 가리키는 강의가 있나 봅니다. 사람은 그걸 보고 야 신선하다 새롭다. 저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저는 쓸데없는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창세기 6장 8절 18절을 근거로 14절을 근거로 방주를 지어라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어 18절에 설계도를 주셔서 이에 18절에 내 아들들 며느리들 방주로 들어오라 라고 했으므로 적어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며느리들이 있을 때 지었다. 그러고 계산해 보니까 기신년에 불과하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은 말하기를 노아 때 홍수로 구원받은 자가 겨우 8혼이라. 노아와 그의 아내 2사람, 아들 3명, 5명, 세 아들들의 아내들 3명, 도합 8명. 계산 정확하죠? 8명만 구원받았더라. 근데 창세기 7장 1절은 말하기를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온 집은 들어가라. 온 집은. 7절은요, 자기와 함께한 아들들의 아내들과 8명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마치 노아의 세 아들들이 홍수가 끝난 이후에 자녀를 출생한 것처럼 성경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100년을 살면서 며느리 데리고 살면서 아이를 안 낳은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추측 가능합니다. 그만큼 하고요. 본론을 해야 되겠죠.
홍수 120년 전에, 홍수 120년 전에 6장 14절에 새 아들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을 때 방주로 들어오라 라고 말한 것처럼 노아가 비로소 그때 방주를 지었기 시작했다 라고 해석하지만 정언을 보십시오. 홍수 120년 전에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언제 지시하셨습니까? 120년 전에 지시하셨다. 그럼 노아가 하나님 나 혼자 힘들어요. 아들들 좀 태어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노아는 적시 순종했더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어요. 시골 생활 아파트 좀 얻어서 돈 올라가고 나면 좀 값 튕기면 그때 팔아서 집 짓고 좀 아이들 노후 자금도 되고 시골 가면 되겠죠. 그 어제 뉴스에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답니다. 식료품 가격이, 식품 가격이요. 공유가가요. 왜요? 우크라이나가 세상 식품 시장의 10%를 우크라이나가 감당한답니다. 곡창지대요. 이어서 뉴스는 말하기를 세상 중요 곡창지대마다 지금 기근이 임하고 있대요. 앞으로 여러분 계시록 말씀처럼 보리, 밀이 금값으로 될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요. 기근이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요. 농사 지을 능력이 제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농사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하튼요, 120년 전에 방주를 짓도록 뭐 했다? 지시했는데 20년, 40년 지난 다음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보세요.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리기 전 작정하셨지만 자비와 사랑으로 120년간의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 방주를 만들면서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20년이요. 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와 모두셀라 손자, 손녀까지 이 기별을 같이 전했대요. 가담했대요, 같이. 노아와 모두셀라의 자녀들도 방주 짓는 일에 같이 가담했대요. 하나님의 종들은 경고와 탄원의 음성을 높였고 방주를 짓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하나의 경고의 기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지어졌다. 몇 년요? 120년. 홍수 있기 100여 년 전에, 예내시는 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100여 년 전이라고 번역하면 틀렸어요. 100년보다 훨씬 더 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100년 훨씬 넘게 120년이죠. 하나님은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이미 기별을 전했습니다. 노아는 신실한 전도자로서 땅의 거민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노아는 백성들에게 전도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아가 별로 실패한 목사인가 봐요. 손자, 손녀는 딸들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는지 딸들이 언급이 없어요. 그는 전도할 뿐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을 확실히 믿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었다. 노아 기별은 40년을 받았으면서 왜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는 적시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적시 순종했죠. 머뭇거렸어요? 모두셀라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때에 살았고요. 저들은 다른 사람처럼 같이 노아로부터 교훈을 받았고 방주 짓는 그 일을 도왔다. 모두셀라가 자녀 구원 하나도 못했을까요?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 8명만 들어가고 다 죽었을까요? 아니면 죽어서 구원받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요, 요즘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으로 계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이슈거리로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처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성경 연구요. 끝나네요. 유예 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조롱합니다. 노아는 충실했습니다. 말씀대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창세기 6장 18절 노아야 너와 내 가족은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아들들이 태어나고 며느리가 있을 때 방주를 지었단 말이 아니고요. 이루어진 후에 주신 말씀이 18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계시는 70년 전에 임했는데 이제 정말 때가 다 되었네. 이제 하자.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런 제물은 절대 안 받아주신다. 적용합니다. 고 7장 1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노아가 120년간을 방주를 지으면서 믿음이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대 노아 방주를 지셔야 돼요. 뭐죠? 우리의 전 존재가 거룩하게 되는 방주를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신력이 깨끗하고 예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말씀을 훨씬 더 잘 깨닫는다. 그러려면 식상하에 순종하셔야 돼요. 지금 그 주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을 따라서 가인처럼 부언적 순종이 아니고요. 자기 생각대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가 온전히 준비된 것처럼 성경대로 누가 재림 때, 칠지왕 때 방주 안에 노아처럼 재림 때 칠지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재림 직전 온 땅이 전쟁으로 불바다될 텐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의로운 제물만 살아남는다? 그들은 노아가 험난한 파도의 방주의 안에서 피난처를 가진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노아는 방주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다 이행하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행하셨으며 없는 것을 다 이행하셨고 당신의 기적적 능력으로 방주를 보존하셔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들어온 말씀처럼 현대 노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보다 2배나 컸고 몸은 거인같이 컸답니다. 지금 기술보다 훨씬 더 탁월한 기술이 있었답니다. 예언자는 말하기를 지금 현대의 문명 기술보다 뛰어났대. 그런 기술로 망치로 도끼로 나무를 찍었다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탁월했대요. 발명품이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너무 힘들었다. 공정은 더디고 힘들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동원되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만 그분이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한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홍수 직전처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과 밖이 나눠질 것입니다. 7일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놀릴 것입니다. 시골 들어가다만 쫄딱 망했다. 학교 안 보내다만 쫄딱 망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살아갈 거예요. 땅이 타협하는 사람들은 의사 만들고요. 변호사 되고 다 잘 살아갈 거예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 다 차지할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각 사람의 운명이 확정되어지는 결정적 순간 기억하고 공부하세요.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재림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운명을 확정하는 결정적 시간. 죄인들에게 자비의 손길이 마지막으로 거두어지고 밤에 도적같이 소리 없이 인자가 임하는 시간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잠자는 사람을 발견할 때를 가리키는가? 아니다. 시작.
하늘 성소에 지성소의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 즉 그분께서 제사장의 예복을 벗으시고 복음의 옷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에 인자가 뭐처럼 온다? 노아 때처럼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를 잘 한번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실제 피와 살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하세요. 나머지는 덮어두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표상, 상식, 은유, 비유 말씀 외에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착한 종 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현대 노화 방주를 만드는 영적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우리 온 가족이, 우리 모든 교회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오늘 한 달도 주님 힘들게 망치를, 끌을, 대패를 또 일을 해야 하겠지만, 괭이와 호미로 밭을 갈겠지만, 이 모든 일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진리와 성령 안에서 걷게 하셨다가 한 날을 마무리했을 때 주 앞에 의로운 제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